평안하십니까? 2022년 3월 11일 말씀 묵상 기도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을 지키시고 우리에게 평안 주시기를,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그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시기를 바라며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가는 그곳에 주님도 함께 하시며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으실 성경은 다니엘 10장에서 12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다니엘 12장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네 목을 누릴 것임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니엘서는 구약의 묵시록,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불립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야기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야기나 상징들 사이에서 많은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구약 성경에 능통했었던 사도 요한이 다니엘서를 또 기반으로 하나님 주신 환상을 보았고 해석했고 기록했을 것이다라고 추측하곤 합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천사들이나 또 날짜에 대한 숫자나 하나님의 어떤 그 징계와 또 마지막까지 인내하는 자에게 베풀 상급과 구원의 이야기가 너무나도 공통적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다니엘서대로 지금 그 다니엘이 살았던 페르시아부터 훗날 그리스, 또 로마, 시리아 이런 나라들에 대한 또 강대국이 일어날 것에 대한 예언과 함께 동시에 마지막 날에 대한 메시지가 함께 담겨져 있고요.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대로 로마를 끝으로 계속해서 로마의 어떤 로마 시대에 교회의 신자들이 환란을 당할 것과 함께 마지막 날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모두 마지막 때까지 참고 인내하며 기다린 자에게 구원이 임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고요. 생명책에 대한 이야기도 다니엘서에서나 요한계시록에 공통적으로 나와 있으며 마지막 때의 부활과 또 영원한 형벌에 대한 이야기도 두 책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지요. 다니엘서에서도 우리가 눈여겨보게 되는 것은 지혜 있는 자가 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빛이 나고 별과 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요한계시록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서 그들의 삶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가 또 상급, 칭찬이 또 공통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니엘에게나 사도 요한에게나 하나님께서는 이 글을 봉하고 또 지키라, 마지막 때까지 또 간수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도 두 책에서의 공통점이 되겠고요.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진다라는 표현, 한때, 두때, 반때, 이러한 표현에 있어서도 다니엘서에서나 요한계시록에서나 인간이 또 겪는 이 고난과 환란의 때가 한계가 있음을 영원하지 않고 언젠가 마치게 될 것을 또 이렇게 하나님은 숫자를 통하여서도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진다. 이 표현에 대해서 학자들은 성도들이 자신들만의 어떤 그런 나라를 혹은 어떤 그 권세를 세우지만 그것이 세상의 박해로부터 깨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해석을 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깨진 것이든 혹은 초대교회가 깨진 것이든 오늘날 교회 시대에 이 교회들이 그 교회의 권세가 깨지는 것으로도 우리가 적용하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더 이상 크리스찬덤, 기독교 국가나 기독교가 세상 속에서 권세를 부리던 그 시대가 이제는 끝나가고 있음을 우리가 볼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가 멀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 마지막 때까지 기다리라. 이것은 오늘날 교회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또한 하나님의 메시지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 상급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어느덧 종말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리게 되곤 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영원할 것처럼 생각되곤 하지요. 하지만 성경은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공통적으로 마지막 때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신자는 오늘의 삶도 달라지게 되겠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믿는다면 오늘도 그 때를 위하여 살아가게 될 것이고 또 그 때로 인하여 소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안주하지 않고 세상에서의 쾌락과 복에 매이지 않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세상이 혼란스럽고 가슴 아픈 소식이 매일같이 들려오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 더욱더 깨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때를 소망하고 또 기다리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의지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은 우리에게 마지막 때가 있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그때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안주하거나 이 세상을 탐닉하거나 이 세상에 우리의 터전을, 우리의 집을 세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를 바라보고 하늘의 상급을 쌓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날로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강팍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과 마지막 때를 위하여서 깨어 있는 신앙, 기도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시며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찬양과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기 바랍니다.